내린 교회 비전 빌리지 중등부 예배 환영합니다. 우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명은 제가 하나 정해놨어요. 뚜비두밥이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하게 되는 여러 사역들이 혹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진짜로 뭔가 공개할 수 있고 참 재밌게 할 수 있는 컨텐츠라고 한다면은 유튜브 채널도 뚜비두밥과 함께하는 교회 생활, 즐거운 대림교회 생활 이야기 이런 걸로 해서 아마 개설을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저희 동역자가 되어서 그런 콘텐츠들과 우리의 교회 생활들을 공개하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요, 이거는 그냥 인사말이고요. 코로나19의 사태가 좀 쉽게 진정이 될 줄 알았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한 그 기쁨을 맛보려고 했지만 사태가 쉬이 진정되지 않고 더 확산되고 확진자가 넘쳐나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가 한 주 더 고민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린 어려운 결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또 만나지만 또한 이제 영상으로 듣는 설교이지만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일 설교보다도 좀 짧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그나마 영상으로나마 말씀을 함께 살필 수 있고 말씀을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즐거운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것은 계속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또 저번 주처럼 인증샷과 그리고 설교 들은 노트를 같이 우리가 보여주고 공개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하고 있구나, 말씀하면서 교제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오늘 말씀을 짧지만 함께 읽고요. 또 말씀을 좀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와 참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의 이름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예요. 그 중에 나오는 엄청 잘생긴 그 현빈과 엄청 이쁘게 생긴 윤세리, 리정혁과 윤세리의 사랑이 참으로 볼만했지만 저에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멋있게 다가온 사랑은 바로 구승준과 그리고 서단의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구승준이 이 드라마의 말미에, 혹시 이게 스포는 아니겠죠? 드라마의 말미에 구승준이 죽음에도 그를 끝까지 기다리는 서단의 그 사랑은 사랑의 불시착 그 마지막에서 정말로 빛을 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서단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지고지순한 사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또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이야기해보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겨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기다리실까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주일만 되면은 주일이가 괜히 교회 안 가고 싶고 괜히 더 자고 싶고 왠지 주일날 공부를 하게 되면은 더 잘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 예배드리기보다는 공부하는 것을 더 택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아침 일찍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집에서 그냥 더 잠을 자고 혹은 집에서 더 쉬게 되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든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쉬운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참으로 쉽게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멀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런 우리를 언제든 하나님을 멀리했고 떠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너무나 많은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고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오늘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우울한 성경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가장 우울하고 너무 좀 이게 굉장히 우중충한 그런 성경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아마 구약의 선지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사야서도 바로 그 선지서예요. 선지서가 왜 우울한가 하면요. 선지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일같이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혼이 나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진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척하면서도 그들은 우상을 같이 섬겼고 하나님을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삶 자체가 아주 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 손 놓고 계셨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잘못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쏟아내게 하신 것이죠. 선지서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본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우울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계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선지서가 우울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것은 선지서를 반만 읽은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식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항상 동시에 같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항상 같이 하시고요.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그 말씀을 항상 같이 선지서에는 등장을 합니다. 심판을 얘기하시고 난 이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이야기하세요. 멸망을 이야기하시고 난 이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너희들 돌아와라. 나 너희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 항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더 뒤로 가보면은 이런 은혜의 말씀도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너희들 그 어려움 가운데에 너희들의 그 범장 가운데에서 너희들 거기에서 그냥 있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 돌아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나 너희를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요? 아, 나 정말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빠한테 참 큰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여러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어머니가 밥 차려주실 때 혹은 아버지가 용돈을 주실 때 그것을 느끼십니까? 언제 그것을 생생하게 느끼십니까?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생생하게 했을 때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큰 사고를 쳤어요. 뭔지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나중에 뭐 때가 되면 제가 뭐 얘기를 하던가 할게요. 큰 사고를 쳤어요. 누가 봐도 집에 가면은 정말 이제 속된 말로 참 돼지게 혼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저를 그저 아무 말 없이 이제 집에서 맞이해 주시고 끌어놔 주시고 하시는 말이, 야, 너 참 고생했겠다. 혼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하면서 저를 안아주시고 이제 용서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요. 이건 말로 설명을 못할 정도이죠. 이런 부모님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죠? 아, 우리 엄마는 분명히 날 용서하실 거야. 아, 우리 엄마는 분명히, 우리 아빠는 분명히 날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가 그래도 부모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경험할 때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몸서리치게 경험할 때가 바로 이런 용서를,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감정을 우리가 느낄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지 않고 멀리 떠나려고 애쓰던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오래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배은망덕한 자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라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사랑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매일같이 만들면서 살아갑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만의 문제라고 여러분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배드리기를 싫어합니까? 주일만 되면 교회 오기 싫어지고 앉았던 약속도 잡으려고 하고 교회만 잠깐 와서 예배드리면 끝이라고 그렇게 착각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이고요. 여러분도 이스라엘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께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우리가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의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맨날 하나님의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 그런 이스라엘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의 이스라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스라엘인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이고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다리는 이 사랑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위치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피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또 다른 우상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 달려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짧지만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다해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고 계시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실수도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그 즉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주를 기다리고 우리가 더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특별한 위로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영상으로밖에 서로를 만날 수밖에 없고 서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잠시 그쳐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 앞에 찬양할 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크나큰 그 기쁨으로 우리 안에 함께해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비두밥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이번 주도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로 영상 설교로 대체를 했지만 다음 주 22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될지 그리고 또 못 드리게 될지는 또 주중에 한번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 추이를 좀 지켜본 후에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또 뭐 어떤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은 바로 공지를 드리고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핸드폰 열고 잘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개설했어요. 만약에 페이스북에 그 가입을 하고 싶으시면은 나필도만 찾으시면 바로 한 번에 찾으실 수 있고요. 혹은 대림교회 중등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커뮤니티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이미 한번 그 이벤트를 진행하긴 했는데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이벤트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정한 시간에 같이 제가 성경책을 읽어주는 그런 이벤트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좀 잠시 이게 멈칫해 있는 시간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럴 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는다면은 아마 우리의 신앙에 참 크나큰 양분이 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페이스북에도 가입하셔서 커뮤니티에 가입하셔서 라이브 방송과 함께 물론 이제 BJ 뚜비두밥이 진행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말씀 가까이 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부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눈 돌리지 말아야 되고 그들에게 항상 우리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교라고 하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이동해서 멀리 해외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것이 선교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저는 선교라는 것이 그렇게 지역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는 작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는 선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맡기셨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라 더욱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당연히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드러내는 것이 저는 참으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 자체도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부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하시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대림교회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산은 그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지역으로 그리고 또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작은 손길들을 한번 모아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10,000원, 20,000원 그리고 뭐 어른들이 하시는 것처럼 뭐 몇십만 원씩 11조 내라는 얘기는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를 아낄 수 있다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C방을 뭐 7시간 할 것을 3시간만 하고 그 나머지를 준비를 한다든지 카페에 가서 이제 카라멜 마키아토 같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카라멜 마키아토가 아닌 조금 더 저렴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고 그 나머지 차액으로 준비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 대림교회 중등부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한 그들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계좌가 나갈 텐데요. 이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할 수 없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셔서 이곳으로 여러분들 이 계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큰 돈을 모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100원이든 몇백 원이든 몇천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금액은 문제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들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만 받을 것 아니고요. 몇 주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